이제 우리 봉독했던 창세기 32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원리. 여러분 꼭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밧담 아람에서 나그네 삶을 살면서 참 이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냐면 라헬을 사랑했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20년 동안 종처럼 살았어요. 종처럼 살았어요.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자고요? 이런 야곱의 여정을 보면서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야곱이 밧담 아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것은 마치 마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여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야곱을 속이면서 야곱을 절대 놓아주지 않잖아요. 자, 야곱은 스스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운명의 사슬에 걸려든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3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뭐예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참 뭐예요? 선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본격적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서 귀향길에 오르는데, 야, 산 넘어 산이에요. 라반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제는 야곱 인생에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1절에 보세요.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자, 이거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이 하나님의 군대란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한 명이 아니고, 그죠? 때를 이룬 거예요. 군대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마하나임. 여러분 한 주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이 군대를 이룬 그것을 뭐라 그러죠? 마하나임. 이 단어를 여러분 꽉 붙잡고 매일 생각하고 무시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의 이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네피림의 세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이 네피림의 이 세상,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예?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영적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영적 비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야곱이 이제 보았다면 바짝 그 하나님의 군대에게 달라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보세요. 그냥 슬쩍 스치듯 이 장면이 곧바로 사라져버려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고향 땅으로 가고는 있었지만 영적 비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니요, 못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나 대꾸나 매달리는 것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영적 비밀이 중요합니다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마하나임. 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단어를 주셨다. 응? 자, 야곱에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마하나임이고 뭐고 그냥 영적 비밀이고 뭐고 뭐가 중요하냐?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현실 문제. 그래서 두 번이나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그 축복을 가로챈 형 에서를 지금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더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 비밀이 안 보여요.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라반과 함께 20년 동안 거류하며 지금까지 살다가 그리고 혹시 에서의 그 심기를 건드려 의심을 살까 싶어서 자신은 1도 아버지 유산에 관심이 없고 장자의 축복에 관심이 없음을 밝혀요. 자, 5절에 보세요.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함이다 하라 하고 사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돌아와 가지고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몇백 명의 군사를 이끌어 온다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이 기절초풍한 일이 막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7절에 보세요. 야곱이 심히 어떻게 해요? 두렵고 답답하여. 우리 형이 20년 전에 그 원한을 잊지 않았구나. 아니, 자기 친동생, 그것도 쌍둥이 동생을 만나러 오는데 웬 400 군사를 거느리고 오겠어요? 그거는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손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보세요. 이 기도의 비밀을 딱 체험했으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야곱이 뭐부터 해요 지금?
대책부터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머리로 지금 대책부터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어떻게 해요? 피하리라. 이렇게 두 떼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형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그대로 반은 피하겠다고 두 떼를 나누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놓고 그제야 기도하는 거예요. 지가 인본주의 다 대책을 세워놓고 자, 근데 이 기도도 참 야곱은 기가 막혀요. 자, 먼저 야곱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9절부터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이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대단하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어? 그런데 한 가지 빠졌어. 뭐가 빠졌어? 나의 하나님이 빠졌어. 어? 나의 하나님이 빠졌어.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 내가 그냥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몇 대나 이루었다는 거예요. 두 대나 이루었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지금 이 봉착한 현실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의 처자식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맘게 하시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그 증거를 붙잡고 야, 이거 멋진 기도지요. 흠잡을 수 없는 기도인데 그런데 야곱의 기도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꼽았어요. 첫째, 언약을 붙잡긴 붙잡았는데 언약의 핵심을 놓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뭐합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핵심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영적 비밀을 놓친 기도예요. 에? 영적 비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요 세 가지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야곱이 기도를 이렇게 멋있게 해놓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앞에서 이게 세웠던 인본주의 계획보다 더 세밀하게 아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그 예물의 수가 어느 정도냐? 좌우지간 막 어마어마해요. 한 500마리 돼요. 500마리.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500마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의 떼가 500마리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이 특유의 고도의 인본주의를 이제 쓰는데 이 무리를 몇 대로 나누냐 하면 몇 대로 나눌까요? 앞에서는 두 대로 나눴는데 이제는 기도가 난다면은 네 대로 나눠. 네 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18절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겁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누구의 것이고요?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뭐다? 예물이며 야곱은 어디 있나이다? 야곱은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한때, 두때, 세때까지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22절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네 번째 때는 누구냐?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트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강을 건너지 않고 이제 혼자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다음 주 할 거예요. 혼자 남은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다음 주 하고 오늘 그까지만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자 먼저 오늘 서론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자 어떤 응답부터 먼저 받아야 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나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비밀을 먼저 가진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세요. 32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마하나임은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군대를 이룬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히브리 말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 가는 길에 이 에서가 400군대를 거느리고 올 것을 미리 알고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앞서 야곱에게 보여주는데도 야곱이 그 중요성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우리가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을 다른 데 보면은 천사라고도 그렇게 말해요. 천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든 배후에는 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천사, 마하나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한 10가지로 쭉 성경 구절을 적어놨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자 시편 103편 딱 몇 가지만 들려주세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오늘 저와 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동원돼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취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바르게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누가 동원된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하느뇨.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누가 따라다녀요? 불신자들은 귀신들이 따라다녀요. 제가요, 이 장례식장 많이 가요, 목사기 때문에. 어떤 데 막 임종 직전에 가는 사람 보면요, 영안이 열리는가 봐. 죽기 전에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인 눈이 보려면 영적 세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불신자들이 죽어가는 거 보세요. 막 두려워가지고 뭐 시커먼 것이 왔다 그러고 막 소리지르고 난립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보세요. 막 잠자는처럼 너무 평안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세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냐. 어린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목사인 나도 실제로 이 영적 비밀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내가 인정하고 정말 믿지를 않아요. 야곱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론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것은, 여러분 기도에 5대 원리가 있어요. 기도에 몇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정말 바른 기도에 5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으로 완전 끝낸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최고의 수준 높은 기도, 올바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감사 기도입니다. 아멘. 왜 감사 기도해야 되겠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아멘. 하긴 여러분 막 현실 문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십자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앞에 문제와 상관없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요 마귀가 머리를 들 수 없어. 늘 원망, 불평, 짜증, 신경질 내는 이런 사람에게 마귀가 머리를 들지, 안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뭐라? 복음으로 완전 끝낸 감사 기도입니다. 막 무조건 감사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두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말고 내 야망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런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걸 언약 기도라 그럽니다. 잠언서 여러분 28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다?
가정. 여러분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친 기도는 다 기복적인 기도예요. 맨날 좀 무당 앞에 가서 막 복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수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렇게도 이 예배 시간에 뭘 붙잡아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붙잡으라? 약속으로 붙잡아라. 언약 기도입니다. 예? 언약 기도. 세 번째 기도의 원리가 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 기도예요. 예. 자, 뭐를 누리는 집중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누리는 집중 기도. 자, 그게 뭐냐면 내 안에 7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7망대. 그리고 내 가는 길에 7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앞에 내 현장에 7 이정표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예요. 제가 1년 동안 계속 말할 거예요.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지금은 여러분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막 자꾸 듣다 보면 이게 탁탁 열립니다. 지난주에 7대 망대 말씀드렸죠? 모르는 분들은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24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완성입니다. 에?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면요, 기도를 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쉬지 말고, 시편 같은 데는 뭐냐, 이 기도를 어떻게 말했냐, 호흡과 같이. 이게 여러분 24입니다. 어? 그래서 24 여러분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라 그랬어요. 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탁 탈을 타오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하나님, 성령님은 이 바람과 같고 호흡과 같은데 내가 호흡을 깊이 들이실 때 성령께서 지금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막 산소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사주, 백제 5장 6부 막 흐르듯이 성령께서 나에게 막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실 마다 주의 말씀을 정각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호흡을 하면서. 아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왕 숨 쉴 때는 숨을 쉬어야 되잖아. 숨을 쉬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 사업을 통해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어쨌든 기도의 완성은 뭐다? 24다.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어떤 시간표가 오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25 이 시간표가 옵니다. 에? 그러면 어떤 역사가 오느냐, 저 영혼과 영답, 영혼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영혼이라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24, 25 영혼,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마지막으로 자 어떤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비전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미리 앞당겨 다 내가 누리는 비전 기도가 회복돼야 돼. 성경에는요 믿음과 행함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행함, 순종은 같은 말인데 그럼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행함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순종, 행함,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늘 뭐가 발견되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천명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소명이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허락하신 그 현장, 이 사명이 발견돼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을 제한적 집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것을 집중하는 걸 선택적 집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에 집중하는 것을 원네스 집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상이 되어지는 이 비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영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적 과학인데,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바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삼위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 천사가 동행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이 역사하구나. 응?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군대, 이 마하나임이 막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막 영적 싸움이 벌어져요. 이 하나님의 군대와 누가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 인생 배후의 영단, 사단의 세력과 영적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죠? 그럼 흑암이 확 무너져요. 흑암이 무너지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오면서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상하게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 뜰을 놓고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후대가 하나님을 기념할 만큼 아이들의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만큼 치유와 서밋, 기도의 뜰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2375 전종적 1천망대 하나님 연결되어지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4년 목표입니다. 알겠죠? 하여간 막 자꾸 듣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탁 이게 아다리가 되면서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자,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 영적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